세상 사람들은 연봉과 학벌과 또 외모와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내 직업과 나이와 월급과 상관없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4개를 다 배웠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피어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제물 전체를 각을 떠서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란 내 삶, 내 존재,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 히브리어로 민하, 선물, 봉사,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의 가루나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소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선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1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을 살아야 오늘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죠.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야 우리가 소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 히브리어로 셀렘,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친하다, 보답하다. 화목제란 예배자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 화목제에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전체 다를 드리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예배자의 몫이 있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 아니라 이웃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 아니라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네 번째, 속죄제, 하타트,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속죄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 간단하게 말하면 속죄제란 죄에서 정결케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속건제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 히브리어로 아샴, 죄과 범과 보상, 배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가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비슷하죠. 죄는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뿌리의 죄, 자범죄는 열매의 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죄의 결과를 위한 제사, 죄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어떤 근원적인 죄, 속건제는 어떤 열매의 죄를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여러 가지 우리아를 다시 이렇게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하다가 이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 왕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 다윗은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속건제를 드려야 될까요? 속건제. 속건제?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아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맞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속죄죄일까요? 속건제에 해당할까요? 속건제. 속건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는 사기쳤던 금액을 돌려주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 보상해주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속건제는 흠없는 숫양으로 드렸습니다. 18절 말씀 볼까?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번제의 제물은 다양했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려도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 유일하게 흠없는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모진 핍박을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납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살찜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끌려가다 쓰러지다가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못 올라가시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핍박, 그렇죠? 그런 아픔을 겪으신 이유는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머리에 쓰는 순간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바로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속건제를 언제 드렸을까요? 첫 번째 성물에 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성물. 레위기록 5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성물에 관한 범죄가 있습니다. 성경의 거룩은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겠죠.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목적으로 쓰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성물이 돼요. 근데 마이크가 노래방에서 사용되면 그냥 마이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사용되면 성물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성물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 몸과 영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몸을 잘 관리할 때 영혼도 잘 관리가 되고 영혼을 잘 관리할 때 몸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강대상에 올라오면 아이들을 막 심하게 야단을 쳤죠. 예, 지나치게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거룩히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물에 관해서 부지정의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해야 됩니다. 이 배상은 누구에게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구체적으로도 5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맡긴 물건이나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맡겼는데 자기가 썼거나 또 잃어버렸거나 주지 않는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경우, 임금체불도 여기에 해당하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그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아도 신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덕 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알바 시켜놓고 돈 주지 않는 그런 사장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착취예요. 이것도 바로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남의 물건을 줍고 부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줍고 주지 않는 경우도 속건제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을 함으로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물건을 돌려줄 뿐 아니라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됩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은 몇 %죠? 20%죠. 내가 100만 원을 안 돌려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 돌려줘야겠다. 그러면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줘야 돼요? 120만 원.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세리장 부자였고 키가 작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로마 시대의 세리 중에는 불의한 부자가 많았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삭개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결단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친 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그는 속죄 제물뿐 아니라 속건 제물도 드린 것이 바로 삭개오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람끼리 범죄로 이웃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먼저 배상하고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 고속성장,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십자가만 세워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원 집회, 부흥회, 대각성 전도 집회, 제자훈련, 성경공부, 은사 집회를 통해서 감동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숫자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양적으로 커졌어요. 그런데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국교회가 있다고 자랑했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교회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인격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차 정체되고 지금은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길이 막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들은 건축하는 장로님들에게 절대 맡기지 마라. 장로님들이 돈 받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방언을 하고 환상 가운데 천국을 왔다 온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열매로 평가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삶이 엉망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님해도 엉망으로 살면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이 있어도 싸우고 다닌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로 평가해야 돼요. 열매로. 네. 여러분 능력으로 평가하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현상으로 평가하면 이단에 넘어가요. 열매로 평가해야 돼요. 속건제의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네. 여러분 가끔 목사님 중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갚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사정상 못 갚는 분도 있죠. 우리 그 옆에 이제 커피하우스가 있는데 그 사장님의 동생, 여동생이 변호사입니다. 제가 두세 번 정도 만났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일이 적성에 맞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적성에 맞다고. 서울도 갔다, 제주도 갔다. 변호사가 막 돌아다니나 봐요. 자기는 적성에 잘 맞는다고. 그럼 변호사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에 관련된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 다 돈에 관련된 일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갖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는 수고와 땀과 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갚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문화적 상황에 따라 법조문은 바뀔 수 있으나 법 정신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속건제 배상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배만큼 중요한 게 관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화려한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형제하고 싸웠으면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너무 값없이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집사람 좀 용서해. 그냥 넘어가. 여러분 용서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했거나 어떤 피해를 주었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은혜로 덮어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건 속건제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수평적 관계를 너무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왜 분노합니까? 우리 전 정권에서 이상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 돈으로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피해를 보상하는데 이 100억이 돈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의 태도예요. 우리는 합의를 했대요. 합의. 일본은 사죄나 사과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0세 넘은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죄,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런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가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사죄. 여러분 꽃다운 나이, 중학생, 고등학교 나이에 몸을 판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뭐 남자들 20명, 30명, 뭐 성병에 걸리면 막 죽이고 일본이 말 못할 그 엄청난 학살을 행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속건제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2007년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여자 주인공이 33살의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유괴로 죽게 돼요. 완전한 절망이죠.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교회를 찾게 되고 신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절망과 슬픔을 딛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전도도 같이 하고 신앙의 힘으로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유기한 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그런 큰 마음을 갖고 이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막 주변의 집사님들이 잘했다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집사님 용서하라고 막 칭찬을 해주었어요.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살인자에게 용서를 해주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살인범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님이 찾아와서 용서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살해범은 이미 용서받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녀는 또다시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피해자에게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금 중에 아까운 세금이 이 과속 과태료나 주차 위반, 그렇죠? 한 번 걸리면 뭐 4만 원 이렇게 되죠. 한번 걸릴 때마다 아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과속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속건제는 그래서 5분의 1을 배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6절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에 대한 범죄,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범죄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배상을 통하여 나 스스로에게나 상대방에게 내가 회개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킨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민감한 것은 축복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건제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아주 큰 빚을 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은 일생을 걸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때문이다. 뺨을 맞더라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채무자는 빚을 최대한 갚아야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뺨을 맞더라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채무자가 빈손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피 말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다시는 내가 금전적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는 죄나 음란과 타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우리의 생각, 갈망,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훈련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꺼번에 찍어내는 공장의 상품이 아닙니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정성과 사랑으로 빚으신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모양도 풍채도 없는 원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보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삶과 분리된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